안녕하세요. 마음 수행, 명상 수행 제대로 해보는 시간입니다. 현대에는 많은 명상법들이 있습니다. 또 수행 방법들이 있고 그런데요. 어떤 것을 해야지 내가 바라는 효과를 얻을까 고민들이 많죠. 제가 제시하는 지금 즉시 내 마음의 경험을 통해서 우울한 마음 또는 불안한 마음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재가 있어요. 도낭본 육조단경, 제가 번역을 한 것을 중심으로 해 나갑니다. 계속 이제 지혜 관계된 얘기를 연속적으로 지금 해능선사가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좀 지루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반복할수록 지혜로워지는 거니까 좀 지겹더라도 계속 참고하시고, 수행이라는 자체가 반복을 의미합니다. 반복을 하는 거예요.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반복해야 돼요. 반야라는 게 뿌라즈냐, 지혜란 뜻이라고 그랬죠. 반야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과 대지혜, 큰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또한 차별이 없다. 뭐 누구나 지혜를 갖고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법을 듣는 즉시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의문이 들죠. 해능선사는 누구나 다 지혜를 갖고 있다. 원래 본래 성품이다. 인간이 갖는 본래 성품은 지혜의 성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와닿지가 않고 또는 믿어지지가 않죠.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항상 불편하고 뭐 후회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게 지혜로움이 내 안에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 의문이 들더라도요, 일단 그 의문을 고집하지 마시고 이제 이 해능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흡수하는 마음을 써 보십시오. 이제 그게 마음 수행입니다. 그게 나의 기준이나 나의 생각, 경험과는 다른 이야기를 뭐 아무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이제 검증된 성인이 뭐 지혜로운 이가 주장하면 그 부분을 한번 어차피 내가 좀 이해하려고 한다든지 받아들이려고 한다고 그러면 내 생각을 최대한 개입시키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쓰는 일을 하는 게 그게 마음 수행입니다. 마음 공부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 그렇게 마음을 자꾸 쓰다 보면 마음이 우울하고 이럴 때도 우울하다는 거는 이제 내 생각을 믿어서 그래요. 내 기준을, 나의 경험을 믿어서 그래요. 뭐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되는 일도 없고 뭐 정말 힘들어. 이거 누구 생각이냐면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생각만 믿으니까 이제 우울해지죠. 간단합니다. 그 원리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만 철두철미하게 믿는 그런 습관이 견고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좀 한번 뭐 잠깐이라도 믿어보지 않는, 내려놓는 이 연습을 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뭐 큰일 나지 않습니다. 뭐 내가 뭐 정신이 나가서 뭐 미친 사람이 되고 사리분별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음, 잠시만이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는 그 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시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삿된 견해의 장애가 무겁기 때문이다. 이제 이 말이죠, 뭐. 지금 제가 말했듯이 삿된 견해가 뭐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 기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그게 삿된 견해라는 거죠. 이 말도 이제 여러분들이 거부감이 좀 들 거예요. 나도 그래도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왜 삿된 견해라고 하지? 이제 이렇게 저항 또는 받아들일 수 없는 또는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왜 삿된 견해가 될 수 있지? 한번 그쪽으로 마음을 열어보는 그 일을 해보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번뇌의 뿌리가 깊다. 번뇌의 뿌리가 깊다. 생각이 생각을 계속 물고 일어나는 것은 그게 바로 이제 뿌리가 깊어서 그래요. 뿌리가. 그럼 삿된 견해는 어떤 견해냐? 내가 개입된 견해입니다. 내가 개입된 판단. 올바른 견해는 내가 개입된 견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한번 자기 생각과 좀 다르다고 해도 그걸 내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개입된 견해? 나는 내가 개입된 견해가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그걸 좀 내려놓고 내가 개입됐나?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개입됐나? 이렇게 놓고 보면 부처님의 뭐 경전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외우고 그대로 실천한다고 해도 거기에 자신이 개입돼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자기가 개입됐잖아요. 정확하게 자기의 이익이 거기에 개입되잖아요. 그럼 그것 또한 삿된 견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했는데 왜 그게 삿된 견해가 되지요? 그런데 내 이익이 개입된 부처님의 참 진리를 적용하거나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거기에 내 이익이 개입돼 버리면은 누군가가 내 이익을 저해한다는 느낌이 들면은 이제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처님의 이런 법국에 나와 있는 이런 가르침을 상대에게 전했다든지 뭐 가르쳐 줬다든지 또는 그렇게 실천을 했는데 상대가 그거를 오해하고 나를 비난한다. 그랬을 때 그게 아무렇지도 않으면 내가 개입되지 않은 거예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데 내가 개입되지 않은 겁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데 왜 그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비난을 하지? 정말 기분 나쁘네. 이러면 그게 이제 자기가 개입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삿된 견해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비유컨대 큰 구름이 해를 덮었음에 이제 해를 구름이 덮었어요. 그러니까 뭐 작은 구름으로는 안 덮이겠죠. 어쨌든 큰 구름으로 덮었겠죠. 큰 구름으로 해를 이제 덮었는데 바람이 불어야 바람의 일으킴이 있어야만이 그 해가 밝은 해가 다시 드러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밝은 해가 지혜라고 치면 그 밝은 해가 지혜라고 치면 비유하는 거니까 그 해를 가리고 있던 구름은 뭘까요? 그 뭐 번뇌, 뭐 감정, 업식 뭐 이런 거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구름을 없애주는 것, 치워주는 게 해가 했습니까? 바람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해는 지혜예요. 바람이 했죠. 그럼 바람은 지혜는 아니에요. 그렇죠? 해가 지혜라고 설정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지혜 외의 요소죠. 바람을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번뇌의 구름을 해가 없애주는 줄 알고 있는데 해는 그런 일을 안 해요. 그런 짓을 안 합니다. 다른 게 그런 거를 해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진리, 뭐 부처님의 불성, 뭐 가피 이런 거는 유의법이 아니란 말이야. 뭐를 막 이렇게 힘을 쓰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해는 빛날 뿐이에요. 해는 빛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낮과 밤이 있는데 그거는 해가 밤 되면 꺼지고 아침 되면 해가 전원이 들어와서 밝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해는 항상 그 자리에서 밝게 빛나고 있을 뿐이고 지구가 자기의 그림자로 인해서 해를 가리는 거죠. 인간이 지혜가 인간한테 없는 게 아니라 원래 지혜라는 해가 그대로 떠 있는 것처럼 지혜가 있는데 지구가 돌아가지고 돌면서 자전하면서 또는 공전하면서 해가 떴다 가라앉았다 뭐 이렇다 이거예요. 어둠이 왔다 밝음이 왔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이제 인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해가 그러는 줄 알잖아요. 해가 전원이 들었다 안 들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해를 가리면 어둠이 되고 그 가린 게 잠깐 없어지면 이제 밝음이 오고 이런 겁니다.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을 누가 만들었냐면 지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해가 만든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이걸 이제 돌이킴해야 이 마음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의 일으킴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은 구름을 번뇌를 구름이라고 비유했을 때 지혜로서 번뇌를 없애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죠. 지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혜는 항상 빛나고 있는 거고 그 번뇌 구름을 벗어나게 하는 거는 바람이 훅 불면은 구름이 날아간다. 그러면은 아 내가 이렇게 번뇌가 심한 거는 또 다른 번뇌 또는 감정 뭐 이런 이제 그렇게 이제 바람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요소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혜가 드러나고 그러겠구나 이런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반야의 지혜도 또한 모든 중생에게 있어서 크고 작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와 구름, 바람의 비유처럼 지혜는 항상 태양처럼 빛나고 똑같이 빛나고 있을 뿐이다. 태양이 누구에게는 많이 비춰주고 누구는 적게 비춰주고 그러지 않듯이 지혜도 그냥 반야라는 전체로 100%로 항상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크고 작음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가르침이죠. 한번 쭉 설명한 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삿된 견해는 어떤 것일까? 교학적으로 보자면 부처님이 제시한 가르침 외의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간단히 말하면 자신의 경험에 국한된 견해를 고집하는 것을 말한다. 그게 이제 삿된 견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내가 접하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꼭 자기가 경험한 것에 투영시켜서 또는 비춰서 유추해서 기준을 대 가지고 그것을 에, 접수하게 되죠. 이제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삿된 견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업식이 개입되지 않는 판단에 힘을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 업식이 최대한 개입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작용하도록 노력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좋은 이제 이해 이렇게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사념처 수행이라는 겁니다. 진수심법 알아차림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그 수행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 말이에요.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판단하기 전에 알아차림의 시선을 개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면은 알아차림하는 이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알아차림하고 바로 잊어버리면 또 안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알아차림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려고. 의식에서 알아차림이 일어나면 지각된, 인지된이라고 할까요?
인지된 대상과 자신이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대상과 오감이 접촉하여 일어난 최초의 이제 서로 그렇게 무슨 이제 오감이 어떤 대상을 인지하잖아요. 눈은 색을 대상으로 하고 인지하는 대상, 모양을, 물체를 뭐 인지하죠. 그 다음에 이제 코는 향기를 대상으로 인지하고, 귀는 소리를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감이 그런 각자 자기 파트에 맞는 것을 대상과 접촉하면은 거기서 즉시 생각이 일어납니다. 최초로 생각이 발생하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분리되면 연차적으로 발생하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물리적인 상태가 된다. 마음에서 내가 이런 첫 번째 일어난 생각과 나와 분리되면, 뭐 나의 마음이라고 합시다. 나의 의식과 분리되면은 다음 생각이 또 일어나질 않아요. 이 상태를 유지하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순간에 찰나에 탁, 내가 지금 뭐 화가 일어나네. 또는 저거 내 눈이 예를 들면 나무를 봤어요. 그러면 내 눈에 나무가 인지됐네. 이렇게 혹시라도 찰나 뭐 75분의 1초지간에 알아차림, 인지를 했더라도 너무 짧은 시간에 인지돼서 자기가 알아차림했는지도 몰라요. 인지한지도 모르고 우린 살잖아요. 이제 그런 의식의 상태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찰나의 방심이 즉시 생각을 개입시키게 한다. 그 순간에 알아차림을 또는 인지를 했는데 그 힘을 좀 계속 버티고 있지 않으면, 알아차림하는 인지된 그 시간을 좀 늘리지 않으면, 뭐 또 1초라든지 2초 정도까지 이게 늘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이게 이제 방심한 거죠. 즉시 다른 생각이 개입하게 되고, 그 개입한 생각에 나는 매몰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푹 빠져서 생각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동일시하게 됩니다. 감정이 일어났으면 감정을 알아차림하지 못하면 감정이 내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안 정보를 상대들의 누구에게 표현했는데 그것을 상대방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 지식이, 자기가 안 지식이 자기 자신의 인격이 아닌데 우리는 그러거든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노래를 불렀는데 아유 그 노래가 진짜 못 부른다, 노래 재미없다 이러면 기분이 팍 상하잖아요. 그 노래와 나는 별개의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심정적으로 그렇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일체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하고 동일화돼서 그래요. 이렇게 찰나로 작용하는 것이 마음의 속성이다. 이거는 이렇게 일어난 것과 일어난 생각과 감정과 내가 동일시되는 게 당연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그렇게 작용되는 거죠.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런 마음의 속성을 뿌리째 바꾸는 일이 마음 수행이고 깨달음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개념으로 이해하려 해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어떤 가르침이나 이것을 일단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게 잘못된 거는 아닌데 당연한 건데 그걸로 깨달음을 대치하려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대치. 내가 이해한 것과 깨달음은 별개의 상황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